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지난주 이런 이야기 나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기쁨이에요.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교회를 처음 나오는 것,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다가 성장을 멈춘다. 5살까지만 자라고 10살까지만 자라고 그 다음엔 성장을 멈춘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두려움으로, 안타까움으로, 고통으로 그 가정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이 잘 자라면 좋은데, 신앙이 1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집사님이 되실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는 참 순수하셨는데, 목회를 한 5년 정도까지는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질되고 달라지고 사모함도 없고 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언제부턴가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어지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전만 해도 목사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참 어려운 길 가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교회 문 밖을 나가봤더니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개척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무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성장이 안 되는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삶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죄는 선악과를, 그 탐스러운 그 과일 하나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한 죄의 근원은 본인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신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겠다. 탕자의 죄는 무엇인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자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처럼 여겨 허랑방탕하게 소토스라고 하는 구원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젊음을 그렇게 쓰는 그것이 죄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홍 목사 생각해봐라. 너의 감정은 그렇지만, 네 생각과 계획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너의 주인 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거라. 할렐루야.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홍 목사의 감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부터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 죄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목사가 돼도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신비적인 우리 자신과 연합을 통해서 죄 사함,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가서 술을 한잔 하도, 죄송하지만 굴뚝처럼 연기가 나도, 뭔지 아시죠? 상관없어요. 그 죄사함이라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아멘? 죄사함은 100%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처럼 대우를 해드려야죠. 할렐루야. 주인의 자리에 모셔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인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께 지어서 다시 못 받게 만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한 사람 아담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이,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뭐를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지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은 권생 너무 신앙생활이 좋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 인생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 내 건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도 막 불렀잖아요.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엄청 부를 때 저도 따라 불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내 인생 타치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안 하셨군요.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시간, 젊음, 재능,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앙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렇게 평생 사셨는데 이 정도시라고요?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다 무엇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인간의 연수가 70이나 80, 100세가 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나선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 김동일 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들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있었을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지방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는지 바깥에 주차해 놓은 차들 다 어떻게 돼요? 난리 났잖아요. 저 남미였나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곡식이 없어요. 경비행기를 수십 대 띄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감당되겠나 몰라요. 코로나19 기록하신 것처럼 금방 끝나나? 끝나겠지?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가 뭐예요? 그렇게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요? 하루에 몇 명이요? 4만 명이랍니다. 확진자가. 우리나라 100명 미만이죠, 아직요. 하루에 우리나라에 4만 명이다.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감당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 시간 되면 살아가겠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안전하진 않죠. 목사도 안전한 거 장담 못해요. 어디에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으로, 최고의 의술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종식돼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이 2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꼭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일부에 바쁜 학생은 와가지고 예배도 드렸어요 벌써. 근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한번 먹고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을 못했어요. 햄버거 하나 먹겠다는데 몇 달 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햄버거 한번 먹겠다는데
죄송하지만 강도사님 그거 한번 다시 고려하시라고. 김밥 한 줄 먹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 돼 가지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이 주변 아파트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마당이 넓다 보니까 뭐 하나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분은 그러신데요, 목사님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청소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지금 목사님 차 들어오고 있다고 이것 다 전화하면서, 이야 대단하시다.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다 보인다고. 몇 정부터 몇 라인, 아 집사님 새벽에 불 켜졌구나 안 켜졌구나, 할렐루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요. 세상 무엇이, 우리 어떤 과학이, 어떠한 군사력이, 어떠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막거나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와 사망.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주인을 거부하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벌써 전쟁 6.25가 끝난 지 뭐 한 70여 년 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식도 선언하지 못하고 멀지도 않은 곳에서 그냥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서해안을 향해서 포문을 다 열어버리고 언제 쏠지 모르는, 강대국은 그걸 견제한다고 잠수함들을, 항공모함을 배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통령 마음으로도 안 돼요. 우리나라 일을 우리 대통령 마음대로도 하지 못해요.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 민족끼리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죄와 사망을 해결할 자. 할렐루야. 대신 죽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해서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만을 추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하거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생명의 삶 가운데 시편 131편 다윗의 시가 있었는데,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나는 큰 일을, 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젖먹는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거의 편안히 거하는 것처럼,
오직 당신과 동행하기만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까지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큰 일을 못했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그가 하는가? 어느 날 그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아빠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대들이 다 오합지졸이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토굴로 도망가고 벌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전쟁할 기세가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약 3m 되는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싸워보려면 싸워봐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말이죠, 자원을 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의 주인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박상수 집사님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구두석 집사님, 구집사님이 앞장서세요. 할렐루야. 홍 목사, 코로나19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한국교회 출석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재정이 평균 3분의 2는 줄었다고? 너 걱정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넌 네가 할 일이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 다해서 해. 아멘? 아멘. 네가 염려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너 나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맷돌 하나님이 사용했다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 감동을 내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객기 부린 게 아니죠. 객기 부린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싸워도 되겠습니까?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큰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나는 늘 거하며 그렇게 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다윗의 인생에 없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에요.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군대 수를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군사 수나 무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라. 자랑하려고 헤아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 기도가 뭡니까? 시편 139편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내 주인 되지 않고 내 자녀 또한 주인 되지 않는, 할렐루야,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크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니까? 그것은 한 번만 예수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우고 주인 행세함으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옛사람이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이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원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사함은 100% 은혜로 받지만, 선물로 받지만, 성장과 성숙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려는 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그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PPT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이 삶을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마음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보좌,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살아요. 주인의 말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불신자, 비그리스도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들,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근데 믿는다고 하시는데, 교회를 30년 다니셨다는데, 중직자라고 하시는데, 뭐 처음 나오셨을 때나 중직자가 되셨을 때나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나 목회를 10년 할 때나 20년 할 때나 전혀 그 자세와 태도가 안 바뀌어요. 성장 안 해요. 늘 교만 충만, 늘 욕심이 많아, 늘 먼저 얘기해, 늘 고압 자세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냥 교회만 가면 그렇지, 뭐 교회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찬송 한 번 듣거나 말씀 한 번 읽는 것도 없고, 거래처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방법이. 육에 속한 자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변화와 성숙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애써야 되느냐, 어떤 결단을 어떻게 내리면서 삶을 살아야 정말 변화의 한 걸음이라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필요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을 아시죠?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잖아요. 자료를 올려놓은 건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AD 63년부터 AD 313년까지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했던 기간 약 250년,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죠.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다 참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참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썼다. 역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비참히 죽이는 거예요? 당시의 황제,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 네로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두 주인 섬기는 자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개신교 역사 130년, 140년 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들 수도 없었고, 제가 우리 중직자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성지순례 국내에서 할 때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총칼 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문 다 받고 못 받고 창문 다 나무로 받고 바깥에서 뭘 끼얹어요?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그냥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카타콤에 시신이 약 600만 구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카타콤의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수 있는 900km, 250년 동안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죽은 자는 거기서 매장하고, 시신이 600만 구가 로마에서만, 프랑스에도 있고 유럽 전역에 카타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이요, 특이한 게 있죠. 시신의 사이즈가 몇 센치요? 똑같아요. 120cm. 600만 구나 되어지는 시신의 사이즈가 120cm.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120cm냐? 그랬더니 아하, 사람이 햇빛을 받고, 그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햇빛을 받지 않고 동굴에서만 평생 있다 죽으니까 120cm 그 이상을 크지 못하는 거죠. 식물이나 사람이나 뭘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어떠한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나?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신 것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한국교회의 회복은, 목사의 회복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절대 시스템이 모자르거나 무슨 규모가 작거나 뭐 수가 작거나 그런 것은 비본질입니다. 아멘? 본질은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내 개인과 가정이 바뀌고, 그래야 이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는 물러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